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은 험상 굵고 힘이 센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보통 사람의 몇 배나 되는 긴 칼을 휘두르며 큰 소리를 쳤어요. 자, 어서 나와라, 겁쟁이들 같으니. 너희 중에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이때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쥔 소년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돌 팔매질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뭐? 네가? 넌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허허. 저는 곰과 사자를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얕보는 골리앗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럼 싸워보아라. 다윗의 용기를 기특하게 여긴 왕은 허락을 했지요. 왕이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너무 컸어요. 다윗은 갑옷과 칼을 두고 대신 작은 돌 몇 개를 주어 싸움터로 나갔지요. 자, 골리앗 나와라! 뭐? 네가 나와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에는 이런 꼬마밖에는 싸울 사람이 없는 게로구나.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었어요. 자, 이걸 받아라! 예! 다윗은 몇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질을 했어요. 다윗이 던진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맞았지요. 골리앗은 힘없이 칼을 떨어뜨리더니 그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재빨리 달려가 골리앗이 떨어뜨린 큰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쳤어요. 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와,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 쪽에서 커다란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골리앗이 죽었다! 우리 모두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자! 무찌르자! 다윗의 용기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크게 이겼어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의 용기를 칭찬했대요. 솔로몬 왕의 재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황금 시대로 만든 솔로몬은 지혜롭기로 이름난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솔로몬 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곤 했지요. 하루는 두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는 이 여자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여자의 아이가 죽게 되자 우리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부디 사실을 가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임금님. 이 아기는 제 아들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가 탐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잠시 후 신하에게 명령했지요. 저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칼로 아이를 반쪽씩 나눠주도록 하라. 솔로몬 왕의 말에 사람들은 놀라 모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신하는 칼을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한 여인이 신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어요.
안 됩니다. 임금님,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여인은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요. 어차피 진짜 어머니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아이의 반쪽이라도 갖겠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밝혀졌다. 아이가 죽을까봐 안타까워하는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다. 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거라. 솔로몬 왕은 울부짖으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여자에게 아이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는 엄한 벌을 내렸지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임금님, 어떻게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솔로몬 왕이 대답했어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망정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라.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로 언제나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지요. 어느 날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배가 너무 고파. 이 집은 부자니까 먹을 것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나쁜 병에 걸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배가 고파 부자에게 애원을 했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먹던 것이라도 좋으니 제발 먹을 것을 조금만 주세요. 그러나 부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에이, 더러운 거지야. 왜 남의 집 앞에 와서 그래? 저리 꺼져. 저리 가라고. 개한테 줄 먹이도 모자란다고.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는 음식을 주면서도 나사로에게는 한 그릇의 음식도 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몸이 아픈 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사로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나, 불쌍한 나사로님, 당신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해질 거예요. 저와 함께 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착한 사람들이 있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나사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얼마 후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남을 도울 줄 모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속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뜨거! 아 뜨거! 왜 이리 뜨거운 게야?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곳에 집어넣는 거야? 아 뜨거! 아유! 저기서 부자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던 나사로가 말했어요. 부자도 그 순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았지요. 아브라함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사로를 제게 보내어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부자는 혓바닥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부자를 엄하게 꾸짖었어요. 부자야, 너는 살아있을 때 배고파 눈물 흘리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느냐? 너 혼자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을 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이곳에서 편히 쉬는 것이다. 또 그곳은 너무 멀어서 아무것도 보내줄 수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부자는 문득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그들도 예전에 자기처럼 욕심 많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아브라함이시여, 부디 나사로를 저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저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죄를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겠느냐? 부자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늘나라의 나사로는 부자가 불쌍했지만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